민수기 17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라 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또 대하시는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또 그의 일단의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죠. 왜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해야 되고 그들만 세습하느냐? 우리도 다 똑같이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어찌하여 분수에 지나게 하느냐 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우리는 왜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도우미 역할, 이 보조자의 역할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렇게 반역을 했다가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아론은 그냥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 형이라서 모세의 생각에 그냥 제사장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에게 각각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 지팡이는 그러니까 각 지휘관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등산할 때 스틱으로 쓰는 뭐 그런 용도가 되었든지 뭐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겠죠. 뭐 특별한 지팡이는 아닌 것 같아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도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서 홍해를 가르도록 했는데 그 지팡이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상하게 막 구부러져 있고 굉장히 무슨 산신령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그냥 조그마한 막대기, 작대기래, 작대기.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조그마한 작대기래네요.
근데 이제 영화는 좀 과장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지팡이도 사실 그런 지팡이인 거죠. 뭐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지팡이. 우리가 산에 가다가 다리 아프니까 아이고 무슨 지팡이라도 하나 해야겠다. 그리고 나무 꺾어서 이렇게 지팡이 하듯이 그런 지팡이인 거예요. 그런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내라. 그리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다가 써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쓴 거죠. 하나님이 임명한 아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도 제사장을 시켜달라고 소리치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이 과연 어느 지파 사람 누구를 제사장으로 지명했는지를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12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하고는 지팡이를 가져와서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12개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이제 쭉 있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각각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의 고초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주 난처하고 또 괴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8절부터는 다음 날, 이튿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던 거죠. 순, 꽃, 열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우미 돋아 있고 어느 부분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순이 돋아 있고 어느 부분에는 꽃이 피어 있고 또 열매가 맺혀 있고 그런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죠. 뭐 자연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바로 전날 살구나무를 꺾어 와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음과 순과 꽃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각기 주인들에게 돌려줬다.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했다.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기적의 목적이 거기 있죠.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여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모세만 제사장 하느냐? 왜 모세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세습하느냐? 앞으로는 제사장 투표해서 뽑자. 뭐 시험 봐가지고 뽑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원망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제사장의 그 직위는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만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다시 죽을 것 아닙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물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지만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망이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증거계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개를 증거계 안에 보관해서 계속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마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식을 주었다 하는 것을 자손들이 대대손손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시비 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2절을 보니까 이제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죽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조금만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죽겠다고 난리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 고라당의 사건,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거지만은 그 주동자는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해야 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었지만은 이 레위인이 주동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그에게 속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사랑과 재산과 재물을 몽땅 삼키고 그냥 땅이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쏙 빠지고 다시 합쳐져 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그 속에서 그냥 산채로 생매장 돼 버린 거죠. 그리고는 같이 분향하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죽고 또 연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처벌하십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이 원망하거나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처벌도 하시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6장의 말씀은 처벌과 관련된 말씀이었고 17장은 예방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직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족장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직을 탐했던 걸 보면은 참 제사장직이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고 고위직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8절에 보는 것처럼 그날 밤 있었던 이 사건은 대단히 참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그 모양이 아니었더라면은 모세가 지난밤에 이 살구나무를 바꿔치겠다. 지팡이를 바꿔치겠다. 아론의 지팡이를 모세가 우리 다 잠든 사이에 와가지고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마른 지팡이는 원래 있던 지팡이를 버리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막 살구꽃이 피고 이 열매 맺힌 이 지팡이를 싹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미 나고 또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는 말라 보여도 그 안에는 진액이 풍부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생명력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진액이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 속에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어도 또 몸이 허약해도 그 안에는 진액이 풍족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진액을,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였지만은 거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 안에는 진액이 풍족할 것이고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죽은 겁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막대기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살려주려고 하는데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죠. 마치 몸에 무슨 가시나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그거 빼내주려고 고쳐주려고 칼을 들고 오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나 죽는다고 난리치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자기들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권선징악,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처벌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속죄하고 다시금 교제가 회복되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라와 그의 일단의 무리들이 아론이 가진 그 명예, 아론과 그 후손들이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와 사명을 탐하다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당했던 것 같은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자리가 되었든지 사명이 되었든지 그것을 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